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 마음을 아끼지 말고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감히 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그것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마음껏 우리 심령 가운데 불같은 아버지의 사랑, 그 어떠한 것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을 심령 가운데 아끼지 말고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동일하게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영원토록 그 사랑 가운데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말씀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좀 말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한 군데 말씀 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29절부터 읽을게요. 누가복음 12장 29절 3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세상에 미련 있는 분들은 이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분들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역시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겁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목적은 같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에게 기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자세히 안 가고 아주 간단하게 1장부터 다 가볼게요. 다니엘서 전체를. 다니엘서. 여기 이제 자세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큰 목적이 무엇인지만, 하나님께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언제예요? 이미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몇백 년 동안이에요.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 그냥 랜덤하게 갑자기 재앙이 닥치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저주가 그대로 임할 거다라고 수두룩하게 몇백 년 동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걸 원치 않으셔서예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하지만 그것을 상황에, 큰 그림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상황에, 환경에, 주변 시선에 매여있던 자들은 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니까 뭐가 문제야 싶어서 그냥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때 북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봐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언약 백성이야.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실제 혈통이. 그리고 내 주변에 보니까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진심이야. 단순히 나쁜 사람만 있는 건데 아니야, 착한 사람도 많고. 근데 이들이 다 금송아지한테 절해요. 하나님이라고. 저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 나오면은 그냥 유별난 놈들, 뭐 이상한 놈들 욕하고 핍박하기 바빴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놈. 저 엘리야 저 별명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 자비의 손길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그 당시 때 장난 못한다고요. 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냥 아무나 뽑히는 놈이 제사장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신학대게 찍찍찍 대충 나오면 그냥 다 제사장이에요. 그냥 권위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하늘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걔네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그걸 원치 않으셔서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경고를 하시고 살라고 그렇게 외치셨는데 무시해서 기록된 저주대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대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사마리아 민족으로 혼혈로 그렇게 디아스포라 돼서 살았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몇백 년 동안 말씀하신 그 언약의 저주대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안 돌이켰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좀 남았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롭고 잘나서도 아니고 단순히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유다가 조금 더 이어갔었습니다, 역사를. 그때도 계속 주님이 경고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 누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언약의 저주대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한번 봐라. 그걸 네가 보고도 듣고도 내게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내게 더 악독하게 떠나간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경고를 통해서 계속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남유다가 그걸 보고도 끝까지 버티고, 단순히 애굽이랑만 동맹하면 되겠지, 애굽이 쳐들어서 또 종삼아요, 단순히 이렇게 정치 잘하면 되겠지, 외교 잘하면 되겠지, 온갖 다른 수단은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거부했던 그 남유다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몇백 년 동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에도 심판이 갑자기 한 방에 임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기록되는 언약의 저주가 순차적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정말 돌이킬 영혼들을 위해서 제발 이걸 보고도 돌이키라고. 눈이 가려진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눈 먼 채로 심판을 받고 그대로 박살이 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전을 박살내 갖고 무너뜨리시기 전까지 여러 모양의 심판이 순차적으로 있었는데, 먼저요, 포로로 몇 번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 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구들까지도 전리품으로 전쟁에 져서 뺏기기까지 됐는데도 안 돌이켰어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우리가 기도하면 잘 된다,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면 잘 된다, 하나님께 회복시키실 거다, 이런 말들로 안 돌이킨 겁니다. 듣기 좋은 말 듣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은 누구냐면요, 그 무수한 경고들 사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먼저, 완전 최후 심판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뭘 알게 됐냐면,
우리가 진짜 징벌받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저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 경고해 준 그대로 지금 이게 되고 있구나. 그제서야 완전한 절망을 이 절망의 끝자락 심판을 맛보기 전에 미리 알았던 거예요. 이 심판을 약하게 받으면서라고 표현할게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다니엘도 알았어요. 남유다 사람도 알았어요. 그래서 설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심판받게 내버려 두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심판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약하게 디아스포라 살면서 겪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오면서 마음을 정한 겁니다. 이제라도 남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이제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 내 인생을 정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세요, 분든지? 그게 다니엘이에요. 자,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1장, 다니엘 1장 자세히 한번 볼게요. 1장 내용은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포로로 끌려오면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데예요? 엉망진창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거기에다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방 제국의 권세자들이 자기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까지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벨드사살은 벨 있죠, 벨은 엎드려주고 누구는 엎드려주고, 이게 벨이 바벨론에 있는 신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방 권세에 의해서 이름이 그렇게까지 주어지지만 이 본질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본질부터 구별돼가지고 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자세히 하냐면 말세의 어떤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게 세상이 워낙 악하고 워낙 이렇게 돼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 불릴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하지만 본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본질은 주님 앞에 구별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본인과 개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어떤 상 때문도 아니었고 다른 것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 우상의 모든 것에서 구별할 때는 어떤 상급을 바랬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다. 상급 때문도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도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포로예요. 이름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정해. 이름조차도 우상 이름을 갖다 붙여버려요. 이 우상의 권세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예 신세, 포로 신세인데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난 하나님 앞에 나를 스스로 구별하겠다고 마음을 결정한 겁니다. 늦었다면 늦을 수 있고 늦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을 수 있어요. 심판을 부분적으로 겪고 끌려오면서 다른 남유다 백성에 비하면 훨씬 더 일찍 이걸 보고 열고 마음을 결정한 거죠. 다니엘서 1장입니다. 2장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여러분, 남유다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기네들이 섬긴 하나님이, 자기는 나라는 작지만 온 천하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신이란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요. 근데 그 택한 나라, 그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지금 박살난 거예요. 심판으로.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역사적 관점으로나 어떤 국가적 관점으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개인은 그렇게 구별을 했지만 온 천하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깨진다, 박살난다, 심판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지난 역사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싶으신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요 꿈을 꿔요.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속에 자기가 바벨론이 그 당시 다 잘 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열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였다고 돼 있어요. 자기는 지가 잘 나갔고 하나님도 모른 처럼 막 까불고 막 이러면서 지가 권세가 있어갖고 이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죠. 뭐냐면 열방을 내가 얘한테 붙였다고. 내가 채찍으로 얘를 써먹으려고. 애들 징치하는 채찍으로 써먹으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한창 열방에서 잘 나갈,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갈 때예요. 그 당시 때 전 세계적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세계에서
잘 나갈 때 제가 잘 나가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죠.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앞으로 계속 이게 이어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도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 팩트죠. 이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꿈을 꿨는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이름도 바벨론이, 옛날 바벨론 그대로 이어가는 신바벨론이긴 한데 그 바벨론은 온갖 우상들 다 이어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에 온갖 귀신 숭배와 우상 숭배가 완전히 꽉 차 있을 그때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때 꿈을 딱 왕한테 줘버려요. 왕이 너무 심란한 거야. 자기가 지금 고민했던 거에 답이긴 한데 해석이 없으니까 이걸 듣고도 보고도 이해 못해요. 이게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인류 역사에 줬단 말이에요, 꿈으로. 너무 심란해가지고 미쳐서 뭐라냐면 이래요. 그 당시 때 박수장, 뭐 지혜자, 여러분 지식 쪽, 지혜 쪽 이런 쪽은 전부 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혜자, 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옛날 시대 무슨 일 있으면 상담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되겠냐, 이게 다 영적인 귀신 숭배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물어봐요. 이 왕이, 야, 나 너무 심란한 꿈을 꿨는데 네가 그 꿈 내용 나한테 얘기하고 네가 해석까지 줘라고. 근데 얘들이 전부 다 황당해가지고, 아니 저기 왕이시여, 해석을 해드릴 텐데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드린다고. 내용을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야, 니네가 신뢰하고 진짜 니네가 똑바로 된 해석을 주려면 내용까지도 네가 알고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무서운 사람들이죠. 아니, 무서운 왕이죠. 막 아파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죠, 그건 좀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 돌파리들 싹 다 죽여버릴 거라고 결정해버려요, 왕이. 해석 못하니까 싹 다 죽여버린다고. 그 큰 제국의 무당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무당들은 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죽인대요, 귀신 숭배자들. 근데 다니엘 역시 그 지혜자 중에 한 명으로 쳤습니다. 이름도 벨드사살이잖아요. 뭐 여호와 이름 알게 뭐야, 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그죠? 그냥 제 이름 붙여놓고 그냥 쟤도 지혜자 중에 한 명이야, 지식인 중에 한 명이야, 좀 배운 놈이니까 이러고 냅뒀는데 그 지식인, 지혜자, 뭐 박수무당 이런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다니엘도 죽게 생겼잖아요.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잠깐만 시간 달라. 군대 장관한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2장 18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 저희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은 단순히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꿈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해석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응답이 오죠. 응답이 와서 다니엘이 왕 앞으로 갑니다. 왕에게 가서 그 꿈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꿈이에요. 왕에게 이 큰 우상이 하나 딱 나옵니다. 꿈에서. 머리는 금, 은, 가슴과 팔은, 두 팔은 은, 그리고 이 배랑 요 허벅지까지는 동, 그리고 다리는 철,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막 엉켜 있는 것. 이 꿈을 꾸고 얘가, 이 왕이 이제 마음이 심란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딱 와서 하는 말이 이 꿈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해석까지 쫙 줘요. 해석 잘 보시라. 해석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왕이요, 왕이 침대에서 장차 일어날 일,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리고 이 꿈의 결론은 뭐냐면요, 한 돌이 날라와서요 이것을 박살을 내버려. 돌이 날라와서. 자, 34절,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돌이 날아가서 깨버리고 이 웅장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커 보이는 이것들이 산산조각 나서 타작마당 갔다는 건 가루처럼 된다는 소리예요. 다 바람에 날아갈 정도 날아가 버리고 이 치러운 돌만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꽉 차는 거예요. 그 해석은 뭐냐? 37절 왕이요, 왕은 모든 왕들 중에 진정한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리고 38절 끝에 부분 보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기회에 적그리스도 편할 때 얘기할 거예요. 이게 한 제국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제국의 지도자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 나오고 머리 나오고 할 때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제국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얘기를 바벨론 제국이에요, 금머리가 해석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두 개 다 해석이 되죠. 바벨론 제국 혹은 느부갓네살 왕.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왕 지난 이후에 어떤 나라가 나타나고 왕보다 좀 못하지만 금보다 은이 딸리니까요, 그죠?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철 세지만 뭐 다 깨지고 박살난다. 그리고 44절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냐? 44절 이 열 왕의 때, 이 마지막 이 10명의 왕이 있는 이때,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이 제국 앞으로 장차 다니엘, 이 당시 때 다니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차 벌어질 세상 끝날까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 환상의 모양으로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 모든 환상의 결론이 뭐냐?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박살날 것이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뭐 며칠 밤이 어떻고 해석이 어떻고 어떤 나라고 이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 따지지 마세요. 안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혹시 그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결론을 못 붙잡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은 이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들, 나중에 로마로까지도 이어주고 이 어마어마한 제국들을 그 당시 때 겪는 사람으로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니엘이에요, 포로예요, 혹은 다니엘 아니라 그냥 일반 포로, 일반 이 제국의 종이야. 이 제국의 이 시스템과 이것도 어떻게 빠져나갈 거야? 엄두도 못 나고 상상도 못 해요. 그죠? 일개나 종에 불과한데. 물론 로마 제국 때는 뭐 이런저런 반란도 있죠, 그 종들의. 어쨌든 꼼짝달싹 못할 거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세력의 제국들, 내가 감히 이걸 어떻게 봤어? 일개 종으로서. 근데 일개 종이라 할지라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다 박살나고 내 백성에게 줄 영원한 나라는 흔들리지도 깨지지도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 큰 제국의 왕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마음에? 이거 계속 이어질까 이 나라? 내 권세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이거 이어갈까? 별의별 갈등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영원한 나라, 그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해석을 딱 줍니다. 제가 보니까 다니엘도 이 해석을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모양의 환상으로 봤잖아요. 다니엘이 몇 번 받을 때까지는 자기도 확실히 이 뜻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왜냐하면 바꿔도 너무 심란해 하거든요. 다니엘이 나중 환상 봐도 결론적으로는 알죠. 왜냐면 다니엘서의 결론이 그거니까. 근데 이 해석을 해줄 때만 해도 해주니까는 느부갓네살이 확 가는 거예요. 엎드려서 막 다니엘한테 절해요.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대로 다니엘뿐 아니라 그 세 친구들까지도 바벨론에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고. 자, 3장 보세요. 다니엘 3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금신상입니다. 금신상 하나 딱 이건 꿈 아니고 실제예요. 만들어 놓고 다 모여서 여기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이 바벨론 시스템을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만 맞설 수 있어요. 이 끝이 뭔지를, 그리고 누가 이걸 진짜 주관하는지를. 다들 쫄아서, 왜냐면 풀무불 옆에 막 불 확 떼우면서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녹아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열기로 돌리면서 절 안 하면은 다 넣겠다 그러는데, 이 세 친구들은 이미 세상적 지위와 부귀 영화가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원치 않았을지 몰라도 있다고요. 권세자예요 이미 그쪽에서. 근데 그걸 유지하고 이걸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고 알아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감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라 그런다? 그럼 목 딱 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용 알죠? 왕이 열받아갖고, 야, 너 내가 권세가 있는 줄 모르냐고. 어디 목을 뻣뻣이 하고 지금 내가 시킨 대로 절을 안 해. 그때 얘들이 하는 말이, 아니 죽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능히 살려주실 거지만 안 살려주셔도 상관없다고. 죽이시라고. 그러고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풀물을 확 당겨서 집어넣죠. 그 집어넣으려고 가까이 가는 병사들까지 탈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기를 더했는데,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무서 이것들이 이런 높은 마음으로 딱 봤는데 그 3명 외에 한 명이 같이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고, 야 우리가 3명 넣은 거 아니냐? 한 명 저 누구야? 그래서 나와서 옷자락 하나 안 타니까는 거기서 놀라갖고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자, 이쯤만 돼도요 느부갓네살도 뭘 알았어야 되냐면,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게 도 알았어야 되는데, 예시가 못 알았어 빨리. 그래서 다음 내용이 뭡니까? 4장. 느부갓네살이 7년간 짐승처럼 살아요. 그것도 한 방에 벌어진 게 아니라 꿈으로 예고편이 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온 땅이 하늘 꽉 채운 나무가 있는데 막 짐승들 새들이 와서 거기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근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갖고 딱 보더니, 야 잘라버렸더니 나무 팍 잘라버리고 짐승과 새들한테 혜택도 못 주고 그냥 잘린 거예요. 이 꿈을 또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야, 이게 진짜 왕한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는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17절,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누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대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자기 원하는 자에게 그 나라들을 주고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면, 왕으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얘기를 합니다. 왕이셔, 이제라도 좀 똑바로 하는 보시기에 온전한 일을 좀 행하시고 가난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대로 행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다가 11년 뒤, 이 꿈의 경고 1년 뒤에 실제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오더니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막 한 7년 삽니다. 짐승처럼 빨가벗고 나가고 막. 그리고 나서 그 정한 때가 끝나니까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그게 다 차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올려봤더니 자기의 이 이성이 돌아왔대요. 총명이 돌아왔대요. 몇 년씩 돌아온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그리고 하는 말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이걸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뭘 깨달았어요? 이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나라들을 마음껏 하시는 진정한 참 권세자 전능자이시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자, 5장은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지금 바벨론 제국에 고레스가 쳐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바벨론 수도가 워낙 견고해서 쳐들어와 있을 때 그냥 놀고 먹고 있던 때입니다. 그냥 이 벨사살이 이때 까불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성전 기구들 있죠. 이런 거 갖고 와갖고 술 따라갖고 우상들한테 막 우상한테 경배하면서 이러고 막 먹고 마시고 취해갖고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쳐갖고. 그때 손이 하나 날라와서 글을 씁니다. 알죠? 이걸 진짜 봤으니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 놓고 술 먹고 까불고 있다가 갑자기 손이 날라와서 글을 쓰니까 깜짝 놀라갖고 빨리 이걸 물어보는데 다니엘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그 꼴을 겪고도 그렇게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살면서 와서 정말 권세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음에도 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교만하게 마음을 먹고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재보셨고 이 재본 게 끝나서 함량 미달 심판,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28절 이 뜻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미디아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와중에서 아무리 자기가 견고한 요새에 숨어 있어서 떵떵거리고 술 먹고 이러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너 오늘 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이야. 그냥 죽는 거야. 6장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어떻게 됐냐? 나라가 바뀐 다음에 치리자로 높은 사람을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법을 정하기를 뭐라고 정했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 30일 동안 안 된다고, 죽인다고 이 법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짜 누가 주관자인지를 알아요.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걔네 법이 뭐라고 바꿔서 지금 자기 다니엘 입장에서 자기 불법이거든요. 이렇게 해가는 거. 그 제국법으로 불법. 그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법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이 어겨진다 할지라도 세상법을 지키는 게 신앙인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시대에 못 살아가요.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주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제국법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 죽여, 배째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겼다 그래갖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 안 죽고 살아납니다. 이거 아시죠? 다 이야기. 이게 6장이에요. 그 다음 7장. 7장이 또 다른 환상이에요. 7장은 언제냐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그러니까 이 6장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6장의 사자굴에서 진짜 하나님 권세가 누군지 알기 전, 이때 이미 알고 있다 확실하죠. 그 전 벨사살 바벨론 왕 때, 그때 환상이 오는데 뭐냐면 내 짐승이 나와요. 바람이 하늘 내 모퉁이에다 확 불어갖고 바다로 불어갖고 짐승 넷이 나옵니다. 그 모양이 이런 거예요. 이게 제국들입니다. 제국들, 장차 있을 제국들. 자세히 안 갈게요. 자, 이것들이 나와서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얘는 좀 심각해. 얘는 뭐 원래 보이는 사자의 날개도 좀 있고 약간 좀 원래 얘는 동물인데 조금 더 세 보이게 변형된 느낌인데 얘는 심각해. 다니엘이 봐도 뭐지 얘는 너무 세 보이는데 심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1절부터 8절까지 쭉 얘기를 한 다음에 9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냐. 7장에 내가 이 와중에 내가 보았는데 9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며 그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이 제국들이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제국들이 막 어떻게 지내는지가 보이는데 그 동시에 뭐가 보여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인류 역사 전체가 날국이고 난리를 쳐도 결국에 이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분을 시위하고 수종드는 자가 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다 심판받아요. 이분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건 무슨 나라예요? 이건 무슨 나라예요? 저건 무슨 나라예요? 이게 맞아요? 저게 틀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손바닥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시무시한 뿔이 나와서, 뿔이 왕들이거든요. 뿔이 나와서 뭐 원래 있던 뿔 3개 뽑고 막 더 세지고 또 튀어나오고 막 끔찍한 신성모독하는 말부터 해서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이런 말 막 해놓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이 뿔이 까보는 거 별의별 거 다 보는데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책들 쫙 펴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까불고 뭐 그래도 그냥 뺏겨서 죽임당하고 불에 던져주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짐승이. 13절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누구예요?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인도되어 나라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세를 임명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환상의 결론이 뭐예요? 아까 금신상 포함해서 금신상에서는 뜨인 돌, 여기서는 그 동일한 의미인 영원한 나라,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다니엘이 이때만 해도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환상 때문에 나로 번민케 한지라.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해석을 해줍니다.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왕 혹은 제국 똑같은 거예요. 이 두 쪽의 해석으로 갑니다. 왕이기도 해석되기도 하고 제국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이걸 요한계시록 볼 때 이게 그래야 안 헷갈려요. 어쨌든 일어날 것인데 이 무시무시한 제국들이 일어날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누가 그 나라를 갔는데요? 이 권세자들이 이 나라 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21절에 자, 이 10뿔이 막 나오잖아요. 10뿔 중에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 10뿔 중에 또 뭐 3뿔 뽑고 나오는 또 다른 뿔이 나한테 세 보이는 놈이죠. 나머지 뿔까지 다 꺾어버리고 나오는 세 보이는 놈. 이 말세는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약간 그냥 단순히 나라가 있다는 건 계속 보여주시는데 추가적으로 뭘 보여주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래요? 이 권세자가 성도들을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이긴대요. 이기긴. 근데 이 끝에는 누가 가져요?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그 성도가
그 깨지고 박살나 보이는 그 이들에게 박살나 보이는 그 성도가 영원한 나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때가 차니까, 잘 들으세요, 때가 되니까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다니엘서에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데 성도에게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되는데 그 성도에게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 깨지는 성도, 이거 누가 주관하는 거?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데 그들을 위해서 때가 차니까는 오셔갖고 성도에게 나라를 준다는 그 내용. 그리고 자 25절 이거예요. 그가 그 뿔에 대한 거예요.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대요. 죽이고 막 멸망시키고 괴롭게 한대요. 그리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누구? 이 뿔에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년 반,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서 딱 때가 끝나면, 야 너 그러면 딱 느부갓네살 봤죠? 하늘에서 갑자기 때가 되면 야 꿇어, 그러면 딱 정신 나갖고 짐승 내는 거예요. 때가. 그리고 7년 지나고 때가 되면 야 그럼 정신 돌아갖고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 성도를 크게 하나님께서 붙였대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붙였는지. 붙였대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아멘. 아멘. 그 영원한 나라 다시 나옵니다. 그 성도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다. 근데 28절 보세요. 다니엘은 이거 듣고도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이 벨스살 왕 때잖아요. 다니엘서 6장도 이전 사건. 자, 그리고 8장에 보면 또 다른 이제 환상을 줍니다. 이런 환상이에요. 이런 제국들이 뭐 사람마다 해석 좀 틀린데 이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 이 해석이 뭐냐면 양이 막 까불면서 막 권세를 부려요. 8장에 보니까 양이. 근데 뿔을 두 개 가진 양이 막 까불면서 권세를 부리는데 염소가 서쪽 웨스턴 서쪽에 있던 염소가 뿔을 긴 게 있는데 와갖고 빡 들이받으니까 얘가 그냥 가는 거야, 한 방에. 얘만 볼 때는 얘가 엄청난 권세자거든요. 다 깨서 부수고 막. 그런데 또 얘가 와서 깨보니까 얘는 상대가 안 돼. 그냥 죽어요. 힘이 없어. 얘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권세자처럼 보이는 얘가 깨갱거리면서 그냥 누구도 못 구해줘. 끝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보여줘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나라와 권세이라 할지라도 다 끝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만 까부는 거예요. 왜? 이걸 미리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하시고 이대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누가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이 제국에서 한 노예라고 생각해봐. 근데 하나님을 믿어. 혹은 이 제국에 사는 노예, 아무 권세 없는 노예인데, 몸종 노예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예요. 누가 이 제국 시스템을 감히 바꿀 수 있고, 여기 누가 대항할 수 있고, 내 신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권세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 거라 상상조차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이 적그리스도 시스템으로 짐승의 표 이렇게 하고 뭐하고 쫙 다 가도 꼼짝달싹 못할 것 같죠? 정한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거 다 주님 손바닥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와갖고 얘가 빡 들이박으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해석을, 이 양은요 매대
바사 제국인데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로 이게 성취가 되죠. 부분적으로 알렉산더가 그 마케도니안 제국을 통해서 와서 빡 들여버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깨지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8장 11절. 이들이 깨지고 여기에서 또 뿔이 4개가 나와요. 뿔이 4개가 나와요. 뿔은 뭐 왕이죠. 4개가 나와서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왕창 커져갖고 뭐라고 했냐면 8장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며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사방 하늘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뿔이 꺾이고 갑자기 네 뿔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왔고 아주 크게 영화로운 땅이면은 이스라엘 땅 포함 여기를 이제 확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 뿔이. 근데 어느 정도냐면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들이 눈에 봤을 때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Lord of the Host 우리 주님이죠. 죽으려고 이놈이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거의 언터처블일 거 아니야. 건들 수가 없는 이것까지도 이 뿔이 감히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이유가 나옵니다. 범죄함 때문에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리고 그 뿔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기 뜻대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말세에도 벌어질 일이죠. 이미 벌어졌었고 말세에 완전하게 벌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정해놨어. 어제까지 난리가 나고 엉망진창 같아도 하나님이 오늘부터 제 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한 때만 끝이야. 정한 때가 있어. 어제까지 죽을 것 같아도 못 버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늘 정하신 날이면 그냥 끝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놈들이 일어나갖고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성도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자기 손으로 계획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 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지만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우리가 뭐 시위하고 뭐 해서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때가 참 하나님이 박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이 때에 대해 알고 하나님께 이제 때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행합니다. 막 시위하고 뭐하고 하지 마세요. 뭐 자유예요. 알아서 하실래. 근데 하지 마세요. 뭐 이거 청원 이런 거 저 해본 적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한 때가 있어요. 이 거짓 선자들은 마치 저 예레미야서 보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라고 어디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집단이 우리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민족을 감히 싸우게 내버려두자 이기게 내버려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싸우라고 투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다 죽여버렸죠. 그 거짓 선지자가 인간적으로 듣기엔 맞아요.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은 싸우라가 아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심판이기 때문에 그냥 굴복하라예요. 이 전쟁의 끝은 정해져 있으니까 안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기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이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미 이게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복하고 오히려 이게 정해진 것을 알고 내가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게 때를 아는 지혜예요. 이 시대 가운데 자꾸 무슨 시위하고 뭐
청원하고 하지 마세요.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굳이 안 권해요. 그렇게 안 돼요.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지혜롭게 행하세요. 이미 그게 벌어져요. 정도의 차이도 있고 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짐승의 표가 다 가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맞서고 대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지혜롭게 행할까를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행하세요. 환난도 옵니다. 성도의 권세는 깨져요. 끝까지 깨져요.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때가 되면 사람이 시위하고 뭐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깨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한 바입니다.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자, 9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70일입니다. 70일에 70일에를 기도하는 건 23절부터 나오죠. 24절부터 9장 24절 70일에 제가 옛날에 강의 많이 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70일에 뭐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어떻게 되고 쭉 설명한 다음에 27절 마지막 때 벌어지는 마지막 7년 적그리스도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민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동일한 내용을요 여러 모양의 환상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부분적으로 역사상 성취된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마지막 때에 다 성취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지막 7년 동안에 언약을 맺고 제사를 그 7년의 중간에 금지시켜버린다는 이 내용 있죠. 잘 알고 있죠. 그 전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됐어요.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맞아나 끊어져 없을 것이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미 그 이후에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도시 예루살렘과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예루살렘 성전 이게 무너지고 박살나는데 그 이후로부터 정한 종말까지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들이 있을 건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라. 끝까지 그 끝에 마지막 7년 인류 역사 몇천 년 이미 지났지만 2000년 지났지만 그 끝에 마지막 7년 있죠. 거기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홍수의 엄몰됨 같음.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자, 10장 또 이거에 대해 더 구체적인 환상입니다. 11장 더 구체적인 환상 10장 11장 같은 거예요. 쭉 보면서 결국은 11장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이며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렇게 될 거라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그 끔찍한 소리 끔찍한 짓 성도들을 박살내는 짓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예요. 작정된 때까지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12장은 결론.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리고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아멘. 이 모든 것 가운데 또 벌어지는 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 오늘 끝냈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예언이 뭐가 맞고 뭐 날짜 계산이 뭐가 맞고 물론 이것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결론을 모르면 이 전체 이 환상의 내용들 다니엘서의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어떤 나라가 임한다. 정한 때가 있다. 성도들 어려워진다. 죽기까지 할 거다.
재앙은 홍수에 엄물된 것 같이 닥칠 거다. 우리 생각에는 상상 초월하게 어떻게 이 권세와 나라들이 깨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눌릴 수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국들이고 권세들이지만 어떻게 된다? 깨진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없앴던 그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 여러분, 왕이 있는데, 우리가 왕 시대를 안 살아봐서 그렇지만 옛날 뭐 왕이 있었던 때를 하면 영화나 사극이나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왕이 진짜 좋은 왕이면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나라는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게 옵니다. 나라의 임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아서 대통령제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왕인데 그 왕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죽기까지 이미 섬기셨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이분은 흠잡을 데가 단 하나도 없어. 이분의 통치는 완벽해, 완전해. 이분의 공의는 완전해. 칭송이 어떻게 될까요? 와, 이 나라가 무너질까, 다른 데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최고의 우주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아주 모든, 우리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공간 위에 최고의 권세죠. 모든 거의 주관자. 이분이 우리 왕이에요. 이분이 이 모든 걸 정해놓고 다 손바닥 안에 올라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겪을,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어려운 일들,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아세요? 과연 이거에 끝이 있을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너무나 힘이 세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정부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국가적 모양을까지 하나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하나된 통치 시스템으로 가요. 전 세계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대항 못해요. 돈, 관리 다 알아서 해요. 허락 없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이미 그렇게 시작됐지만 권세가 다 있어요. 경배 안 하면 그냥 단두대 목 잘라버리고 어마어마한 권세.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연 이게 끝나긴 할까? 답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안 중요해요. 정한 때까지만이에요. 정한 때까지만 성도들을 그 손에 붙이신 거예요. 성도의 권세를 깨신 거예요. 휴가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통으로. 정한 때까지. 그럼 여러분 흔들리실 거예요, 안 흔들리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끝은 결정나 있다고요. 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제국들도 주님이 야, 넌 이때까지야. 정해놓으면 못 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전 세계 바다들에 줄을 직접 그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한 게 있어. 야, 파도 넘어오지 마. 그럼 못 넘어와. 마찬가지. 나라 제국들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이때까지야. 딱 정하면 끝이에요. 그걸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정하신 결론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이, 그 완벽한 왕이 계시는 그 나라, 그것을 적은 무리인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왜 성도들의 권세를 굳이 이 권세 있는 분이 붙이셔야 했을까? 그럼 제가 요즘에요, 참 아마 이 마지막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제가 하도 미련하니까 다짐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모양의 밤중 이상이라 그럴게요. 여러 모양의 밤중 이상을 제가 봤을 때 이거 시리즈예요. 이것도 시리즈로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때는 잠깐 나눴잖아요. 다 있는데 아무도 알았다 그러고 아무도 말 안 듣는 거, 그 다 죽는 거, 그런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 주에 몇 가지 나누면 이게 있었어요. 제가 산에 이제 산의 높은 곳에 큰 저택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어요. 또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여러 모양의 환란을 대비를 한 거예요. 정말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비를 했어요. 심지어 뭐까지 대비했냐면 좀비가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게.
뭐 경보장치부터 하고 다 해놨어. 뭐 따발총 사놓고 막. 세준이 또 준비성이 좋잖아요. 세준이가 막 다 구해갖고 막 다 해놨어. 저쪽에서 이 문이 뚫리면 여기 경보 들어오고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 저택이 어느 정도 저택이냐면 산 위에 있으니까 밑에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다 보이냐? 유리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넓은 집이에요. 그 이게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이 저택에 또 이 저택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단지가 있는데 단지에 그 경비 같은 사람들 입구 막 지키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되게 자랑스러웠나 봐 우리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뷰를 한번 하자 이거야. 자랑 좀 하자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세준이네 전에 뭐 애들까지 다 차에 끌고 그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해갖고 이제 인터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제 산 밑에 쪽에 가니까 여기가 바다더라고요. 앞에 산이고 앞에 파노라마 이렇게 다 훤히 다 보이는데 앞에 바다예요. 근데 이제 바닷가로 가니까 건물들이 있고 막 저기 있잖아요, 그죠? 바닷가로 갔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나요. 지진이 확 나면서 쓰나미가 나서 건물들이 바닷가지만 높은 건물도 있단 말이에요. 마치 부산의 해운대 이런 데처럼 막 높은 건물 있단 말이에요. 막 파도가 오는데 우리 저 차 위에 선루프 열려서 선루프 열린 게 아니라 선루프가 이제 투명으로 보여요. 유리라서 물이 툭 건물 사이로 툭 떨어지는 거야. 야 쓰나미 났다고. 쓰나미 빨리 가자고. 빨리 도망가자고. 가는데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는 사람들인데 지금 마음이 급해진 거야. 쓰나미가 오는데 이게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고 파도가 점점 높아져요. 와, 막 점점 높아지는데 빨리 집으로 가자고. 집으로 가면 뭐 피해져요? 어쨌든 빨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뭐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데 이게 앞에 바다 다 보이잖아요. 우리 점점 산이 언덕으로 올라갈 거니 쓰나미가 점점 심해지는데 어느 정도로 심해지면요 하늘의 해뿐만 아니라 시야를 전체 가려버려요. 파도의 높이가. 여기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 대낮인데 하늘이 다 가려서 해도 안 보여. 그냥 이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와요. 이제 아예 새까매. 바닷물도 새까매. 그 공포를 잊을 수 없어요. 바닷물이 새까매. 집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 집으로 쳤는데 아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와, 이게 쓰나미가 이제 산 위에 있잖아요. 집이. 이 바닷물이 새까만 바닷물이 계속 덮쳐서 오는데 이 파노라마 같은 유리 있죠. 여기를 꽝꽝 치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리 옆에 유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기둥 옆에 숨었다니까 무서워서. 근데 숨어지냐고 그게. 그 파도들에 막 물건들 돌들이 섞여 도는데 돌들 유리를 꽝꽝 치는데 안 깨요. 일부러. 이거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안 깨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그 당시에 이거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 경고를 여지껏 무시하고 회개의 때도 정해져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그때를 넘겼던 자들 이미 재미 끝난 거예요. 마치 벨사살 왕처럼 이미 다 쟀다 끝났다. 재미 끝났는지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자들에게 쏟아진 진노인 게 확 마음은 느껴지는데 진짜 그거는 회개하라고 아니면 회개하면 안 하면 때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때리듯이 진짜 회개를 지난 이미 심판이 정해진 자들에게 그냥 진노가 쏟아지는 건데 그 마음이 보자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너 언제든 죽여버려.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 개미보다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하신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나랑 상관없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진노의 심판으로 지정해서 그게 모든 자연재해가 나에게 쏟아진다. 와,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지만 설명이 안 돼요. 그 두려움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해서 그걸 쏟아버리시는 진노를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자들에게 꿈에서 저였어요. 그 마음 써지 너무 무서워서 몸둘 바를 못해. 내가 빨리 야 지금이라도 회개하자고.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하자고. 그래서 그 난리 와중에 다 모였어요. 어떤 방에 성경책을 펴놨어. 회개한다고.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진노 한가운데 있으면서 성경책까지 펴놓고 회개하자고 무릎 꿇고 하는 짓이 뭐냐? 자기 불평에서 자기 불평. 우리 마누라는 어떻고, 우리 남편은 어떻고, 난 이게 안 되고, 저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와중에 지금 이 난리 와중에 산 높은 데서 이게 집이 있기 때문에 창문 그 모였던 회개하려고 모였던 방에서 이제 창문들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바닷물에 산 중턱까지 넘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저태 앞까지. 이게 다 바다가 잠겨서. 그래서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쓰나미가 멈췄나 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끝이 아니에요. 쓰나미가 멈췄나 봐요. 갑자기 해적 있죠, 해적.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런 데서 해적들 얘기 들어봤어요? 막 그들이 법이 어디 있어? 사람 그냥 노예를 잡았다가 그냥 그 해적들이 쓰나미가 멈추자마자 온갖 배를 타고 총 메고 잔뜩 오는 거 우리 잡으러. 내가 그거 보고 질려갖고요. 세주한테 야 총각 꽂아 총 빨리. 나름 준비했잖아. 총각 꽂자고. 총을 사용해서야 결론이 아니야.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내가 급히 총을 가지러 갔어요. 따발총 이거 우지.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미 다 잡혀갔어요. 저 빼고 다 잡혀갔어. 우리 애들 아내들 다. 여자들은 대체 어떤 끔찍한 꼴을 겪을 것이며 애들은 어떠한 노예로 살아갈 것이며 뭐 장기 털도 뭐 모르겠어. 별의별 끔찍한 일 다. 내 꿈에서 쓰나미를 피하고 끝나줘야 되니 끝이 아니야.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심판은 계속 이어지는 거야. 딱 깼어요. 그러니까 알겠는 거야. 진짜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했다잖아요. 그죠? 회개의 때를 저버린 자들에게 진짜 진노를 쏟으시는데 뭘 잠깐 피하고 회피하고 이게 아니야.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권세자와 왕들이 벌벌 떨면서 산이랑 바위한테 나한테 빨리 위 덮쳐갖고 숨기가라.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없냐? 아니야. 여지껏 평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자비의 기회를 거절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재앙. 뭘 준비하고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 이빨이 덜덜 떨려요. 이렇게 끄면서 깼는데 이빨이 이렇게 떨려요.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이게 말로 설명 안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 식으로 거의 이제 이번 주도 계속 이런 이제 내용들이 두렵게 오는 거.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다 거두절미하고 어제 것만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또 지하철 혹은 기차라고 표현할게요. 이걸 타고 가요. 이 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끝이야.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야. 믿음의 여정이야. 지하철처럼 한가 지나가면 멈춰요. 역에서. 그 역은 시험하는 곳이에요. 각 사람의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못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다. 근데 그 시험을 왜 못 통과하냐? 사람들이 우리들 왜 못 통과하냐? 자기 틀 안에서만 인생을 가둬놓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난 원래 이래, 나 그거 원래 못해, 나 이거 안 돼. 뭐 자기 틀로 가는 사람은 다 통과 못해. 다 통과 못하고 다 쭉쭉쭉 수가 줄어요. 마지막 역이 뭐였냐?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 이거는 진짜 내 모든 인생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틀을 다 버리지 않으면 못 통과하는 테스트. 이 기차 있죠. 우리 타고 다녔던 이 기차를 완전히 버리고 문이 아닌 이상한 조그만 구멍에 다른 기차로 완전히 이걸 떠나서 갈아타지 않는 이상은 못 통과하는. 근데 이거 웬만한 사람 다 못해. 아무리 그래도 이 내 여지껏 인생이라 생각하던 인생은 이래야지, 최소한 이건 있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틀들 있죠. 이것들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과를 못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지금 여지껏 타왔던 기차를 아예 버리고 요 옆에 문도 아닌 이 구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거의 다 떨어져요. 여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도.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혹시 도움이 되실 분들은 도움이 되시라고. 근데 이런 내용의 말세를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모양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렇게 마음. 자, 이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한 방에 깨진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박살난다는 소리죠. 완전히 깨지기까지.
그럼 그 일을 왜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곱게 아주 샤방샤방 행복하게 잘 있으면 되지 왜 성도의 관세가 박살나게 준비를 해놓으셨을까? 예고편으로 얘기하면 약간 이것과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교회는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자기 목숨과 인생을 다 바쳐갖고 그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 피값, 생명값, 자기 몸 안에 있는 피와 물까지 다 쥐어짜서 맞바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기 신부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어나가는 그때였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만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마지막 때 다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때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이거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아가서 가볼게요. 8장. 아가서 8장. 보셨나요? 8장의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트려뜨리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인류 역사가 끝나면요 남는 사람은 누구냐? 잘 버티고 이런 사람이 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주님이 자기를 사랑했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만 남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29장 봤죠? 26절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당시 때 있었던 두 번째 성전이 깨지고 박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제사를 멈추게 하기까지 그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지가 그리스도 한 놈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 소문 모든 사랑이 식어지고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 내용 있죠? 이게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홍수의 엄몰함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잠포한 물건이 가증한 물건이 잠포한 물건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설 때까지 그때 그 내용을 홍수의 엄몰됨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세의 난리와 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니 우리 개인 마음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훤히 다 아시는데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데 사람 시선 안 보이는 데서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어떠한 짓거리들을 했고 무슨 악독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마음을 품는지 그리고 우상 숭배는 간음인데 영적 간음인데 어떤 간음을 해서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내리신 결정이 뭐예요? 그냥 자기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값을 그냥 지불해 갖고 그 목숨값으로 사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찾아오셔서 그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신 것. 여러분 이거 일반 사람들이요 우리가 뭐 전도해 갖고 다른 사람들 꼬시려고 그런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미친 소리예요.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이거 사랑이라고 붙이면 이해도 못할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눈이 뒤집혀져 있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눈 뒤집힌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이에요. 그 불같은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자기 목숨값을 내놓고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아, 그냥 썸 타고 기분 좀 좋고 서로 기분 좋게 해주고, 혹은 쾌락을 뭐 추구하고 서로 감정 안 상하게 하고 서로 마음만 편안하게 만들고, 이따위 정도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기준은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원수짓하며 거룩하신 눈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다 아시고도 끝까지 자기 아들 피값 제물을 삼아갖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자기 신부로 삼아버리시는 무시무시한 사랑, 눈이 뒤집힌 사랑,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일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그 동일한 사랑.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잖아요. 휴거가 언제인지 떠나서 말세에 그대로 쭉 우리가 이거를 다 성경 기록된 대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거예요. 그냥 좋은 일, 샤방샤방한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끔찍한 모양으로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 부모, 형제, 아내, 남편 등등의 모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예고편처럼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겪었던 그 일들 있죠? 그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한꺼번에 벌어지는 게 말세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아니,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많은 홍수가 엄몰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재앙과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슨 일을, 어떤 심령이 어떤 게 계속 짙어지겠어요? 새겨지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미친 사랑, 불같은 사랑, 인 같은 사랑. 하나님이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 가족 관계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냥 사이좋게 해주고, 이 정도 하나님을 이 세상 사는데 귀신들 숭배하면서 얻길 바라는 그 부적 따위 정도로 똑같이 바라고 있는 분들, 기독 신앙을 종교 수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도 못해요, 무슨 뜻인지. 그런 일을 겪고도 물어볼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넌 하나님을 왜 따르냐? 다른 세상 사람 같으면 이따위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러고 다 진작에 떠나갔을 텐데, 말세에 네가 하나님 따른다고 그런 일을 겪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따르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몸뚱아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지불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은 이해도 할 수 없는 이 눈 뒤집힌 사랑이 누구에게서 계속 새겨지고 깊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이걸 완성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너는 나를 인같이 새겨라고 말했던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인같이, 마음에, 인이 뭐예요? 문신 같은 거예요. 10년 가운데 마음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눈 뒤집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이 완성되는 시간. 너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다고 왜 그렇게까지 찌질하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까지, 야 이것만 하나 받으면, 표한만 받으면 다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아니면 너 뭐 친한 누구 이렇게 죽었다고? 하나님 믿다가? 왜 그렇게 그럼 하나님 왜 믿어야 돼? 그런 하나님 왜 믿어야 돼?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면 안 되는 최악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슴 아플 일. 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럼 주님을 왜 따라야 됩니까?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해요? 누구 허락 없이 안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돼요.
그런 걸 허락하신 하나님이면 난 안 믿어. 그건 세상 기준에 자기 만든 머릿속에 하나님 믿고 종교 기독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따위 얘기가 나올지 몰라도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할 하나님의 신부들에겐 세상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투기가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질투는 음부같이 지옥같이 잔혹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내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뜨려뜨리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그 수많은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재앙과 고난과 환난 꺼뜨려뜨리지 못한다.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치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귀함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같이 기도 좀 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론, 끝.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이 사랑, 그리고 아가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가 없는 분들은 아예 이해 못할 거예요. 미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내게는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주께서 취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해 못해. 가족 간에 벌어지는 그 끔찍한 그런 가슴 아픈 일들 세상 이해 못해. 내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끔찍한 수모들과 어려움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세상 이해 못해. 오직 누구만 아냐? 이미 그 길을 가셨다. 우리를 위해.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 하나 이해하는 자 없었지만 능력이 있으면 왜 십자가를 지나? 권세로 다 깨버리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가시고 인생 전체를 녹여 바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끝은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그 불같은 사랑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될 이 영원한 나라, 그 완전한 왕, 정한 때 이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얻고자 하시는 이 중심의 놀라운 사랑,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때가 됐으면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십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으로 결정할까요?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데 나를 그렇게 불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단순히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목숨 다 갖다 바쳐주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으나
나 하나님 그게 내게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될 것 같아도 나 하나님 그것과도 못 바꿔요. 내게 삶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난 주님만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존귀합니다. 주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내 마음을 불같이 받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도 어려움도 곤고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옥죄임도 어떠한 핍박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중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계속해서 갈수록 인쳐주시고 붙잡아 주시오. 주님만 그렇게 순결하게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남아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 대한 마음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며 기도하며 가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창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다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계속 몇 달간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보단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듣게 하시는 거야.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우리 예전에 왔던 선교사님도 있죠. 그들이 인생에 어떠한 어떠한 노력, 어떠한 수고를 해서 준비를 해서 선교를 나왔는지, 나왔는데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풍토병에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 안 있어서 자식이 죽어요. 선교지에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게 벌어질 수가 없는데 자식이 죽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 성교사님 부부들. 우리 조선시대 때 보니까 선교 나왔는데 막 양귀신이라고 막 돌 던지고 핍박하고, 밤에는 이거 문지방 뚫어갖고 보고. 아펜젤러 성교사님 자녀들은요 조선인들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렸을 때. 왜냐하면 길 가면 맨날 그렇게 욕먹지, 뭐 핍박하지, 밤에는 문지방 뚫고 하던 그런 상황에 겪는 이 선교사들이 밤에 와서 부모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들리잖아요. 그 미개해 보이고 냄새나고 더러운 조선민족에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러다가 안식년에 잠깐 이제 아빠 아펜젤러만 놔두고 미국에 가 있을 때 식구들이 아펜젤러가 조선의 한 여고생 살리려고 배에서 꽝 사고 나고 떨어진 걸 살리고 죽어요. 그것 때문에 아펜젤러 자녀들이 엄청 방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이런 거였겠죠. 저 조선민족 미개하고 더럽고, 우리가 맨날 뭐라 그러고 우리 미워하고 수근거리고, 근데 엄마 아빠는 맨날 저들 위해 기도하고 울면서 그랬는데, 저런 이름도 모르는 저런 여자 한 명 죽으러 살린다고 아빠가 대신 죽었다는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픔, 뭐 조선민족에 대한 원망,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요, 자기 아버지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셨는지를 알아서 그 자녀가 한국에 목숨을 또 바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디 동남아 쪽에 이제 선교 오신 한국 분들이 있는데, 고산지대에서 자녀가 죽었어요. 하룻밤 일어나니까 호흡이 딸려갖고 애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현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막 너무 감사해하면서 한 달 넘게 막 눈물로 흘리면서 감사했대요. 그 부모님들이. 근데 그 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수술을 받았다는데, 제가 수술 받은 얘기를 듣고 엄청 들었어요.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를 듣고 울었어요. 그게 실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사모님이 했던 자궁을 이제 떼는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엉엉 터지더라고요. 갑자기
왜냐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선교 간다고 갔는데, 누구도 안 간다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갔는데 벌어진 일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거에 대한 머리로는 알지. 하나님 순교 허락해줬고 애 천국에 있고 감사하다. 근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떤 이유였든, 진짜 뭐 병이 있었던 어떤 거나 이 자궁을 덜어내는 수술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건 머리로는 알지만 다시 겪기에는 너무 힘들 수 있는 어려운 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왜 저렇게, 우리 토마스 선교사도 아시죠? 누구도 안 가는 선교 오겠다고 왔더니 바로 아내와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가 선교지에서 죽어버리고, 자기 전도여행 갔다 온 사이. 근데 이들이 뒤로 안 물러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창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요 다 어떤 대가가 치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알고 원합니다라고 스스로 요청했던 자들이래. 이 얘기 듣는데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가르친다 그러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미친 거거든요. 자기한테 원수된 자를 죽여야 될 놈을 자기 아들 피값 지불하고 그걸 끝까지 따라가고 악독하게 구는 거를 겸손하게 눈 맞춰서 사랑 고백해갖고 그 마음 받아내시는 이 십자가 복음이란 게 우리가 전하지만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뭐 일반 사람들 이해도 못해요 이거. 근데 이분을 야다하는 것, 이분을 아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분이 우리를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신부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이 말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로.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묻겠지. 그런 일을 벌어지게 허락하신 하나님 어떻게 따를 수 있냐고. 네가 나 같으면 안 믿는다고. 전능하다며, 전지하다며. 예,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다 정한 대로 가요. 근데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맡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을 얻기 위해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정말 눈 뒤집힐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도 동일하게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인처럼 새기십시오. 말 그대로 뭐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인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십시오. 주님만 그렇게 순결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중심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창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질문하셨던 질문을 동일하게 드리고 기도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창 여쭸을 때 그런 일들을 다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요청한 건 아니지만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 인생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 너 진짜로 내 마음 알기 원하니? 너 진짜로 내 마음 알기 원하니? 그때 제 대답은 예였어요. 그땐 제가 미혼이었거든요. 결혼할 생각도 그때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려움이 다른 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난 주님께 이미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다 했는데 혼자 김칫국이죠. 이상한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가족들이 생기면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머리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건 알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등등 이미 마음의 준비를 이미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영원토록 알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영원토록 알기 원하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사랑하기 원합니다가 저의 고백이었어요. 이분의 심령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분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 우리의 존재의 이유. 다시 한번 주님께 여러분 각자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든 이 동일한 질문 앞에, 그럴지라도 너 정말 내 마음 알기 원하냐? 날 야다하기 원하냐? 나를 알기 원하냐? 이 질문에 각자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 아버지, 저희 각자, 아니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각자 하나님 앞에 잘 대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영원토록 알아가려고 지음받은 존재예요. 주님이 어떤 걸 겪으셨는지,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사랑하는 것. 아멘.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위대한 사역이 아니에요. 잘된 사역이 아니에요. 단순한 후세들의 평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의 관세가 깨지기까지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마음을 얻기 위한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일한 상급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바라는 바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더욱 사랑, 그분을,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각자 씨름이 되실 분 있을 수 있는데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주님 앞에서 잘 마음 결정하시고 다음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